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정 목사님께서 생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셔가지고 이 강단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또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까 부담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기 싫으셔도 꼭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인과응보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가 없는 고난을 반드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타인의 선의에 기대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반드시 이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욥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고난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서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의 굉장히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아무런 말과 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말도 걸어보고요, 교제하려고 해보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런 말도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그 친구가 양산에 있는 이 부산대 병원에서 큰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그 친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런 말과 표정이 없게 된 것은 너무나도 지쳐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울고 또 울어보다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표정이 없게 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힘들다고 수없이 말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친구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어린 친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다가 이 친구에게 한 편의 시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편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고 해서 고난은요,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분명히 밝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시편을 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앞에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이요,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요, 원래 모두 다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실제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쓴 책 중에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스러운 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관계가 그만큼 큰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이 사랑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배경을 알려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압살롬의 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긴 했지만 암논을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분노를 품고 있다가 2년 뒤에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여러분, 이복 형제긴 하지만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도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끔찍한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기가 생기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던 끔찍한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압살롬도 정당하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였던 암논을 죽이고요,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간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향한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압살롬이 들어주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너무 친절하다면서 그에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렸습니다. 압살롬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반란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반란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무려 철저하게 이 반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자신이 그술 땅에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자신을 이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다윗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32년 반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40년을 통치하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헤브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도를 옮긴 문제 때문에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서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 다윗에게 들려오게 되었죠.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로 도망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리운 채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가장 비참하고 슬픈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더욱 슬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란 인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칭송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정말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반란이 일어났다고 수도를 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대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절대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놀림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1절과 2절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나의 적으로 돌변하고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마저도 너를 버렸다라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서 머리를 숙인 채 머리를 가리우고 울어야만 했던 다윗의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은요, 엄청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첫 문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고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발견했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지혜를 깨닫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윗이 깨닫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를 걸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신을 질투하던 사울 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쫓겨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반란군 취급당하던 다윗의 수치를 갚아주시고요, 그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요, 아무런 죄가 없더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절대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사무엘하 17장 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군사 1만 2천 명을 주면 다윗이 잠들었을 때 내가 그를 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다윗의 모든 전술과 모략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신복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죠. 쉽게 말하면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는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말하는 모든 모략과 전술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계시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다윗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단잠을 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단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윗에게는 이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요, 군사 1만 2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천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 즉 성인 남성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의 숫자는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1000만 명이라고 과장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자신의 대적을 1000만 명이라고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의 심리적인 숫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이 많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1절과 2절의 짧은 구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이 많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이 모두 다 나의 대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대적의 숫자는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록 1000만 명,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대적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경제적인 고난이 있어도, 질병의 고난이 있어도, 관계의 고난이 있어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는요, 지금도 매주 투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요, 고난의 이유는 찾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찾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란 책은요, 한 편 한 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구조로 기록되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진짜 본론은 시편 3편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본론의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원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을 가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돌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다윗은요, 시편 9편부터 13편까지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4편에 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탄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요, 진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